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신라불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 불교를 얘기했을 때 역시 그 아름다운 불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불교 예술 하면 역시 여러분들 먼저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먼저 연상이 되죠. 수학여행 가셨을 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참 그 아름다운 데인데, 불국사가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국사의 뜻이 뭐? 불국사가 불국사지. 근데 부처불자하고 나라국자잖아요. 신라의 우리 선조들이 부처님의 땅이 만약에 우리 현실 속에 있다면 하고 만든 것이 불국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국사를 들어서면은 곧바로 이 산지 형태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고 청운교, 백운교 다리가 있는 곳을 왼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 위에 올라서면 범영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은 꼭 108명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08번뇌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인격을 구성하는 감각적인 기관을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6가지의 감각 기관을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로 곱하게 되니까 36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시 그 대상, 36의 대상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36을 첨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도합 108개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서 108번뇌를 상징하는 게 되죠. 자,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불국사의 본전에 서게 되면, 왼쪽에는 석가탑, 오른쪽에는 타보탑, 참 아름다운 두 탑이 서 있습니다. 그 바로 뒤가 대웅전이고, 대웅전의 바로 뒤가 무설전입니다. 무설, 말 없는 말. 참 그 의미가 심장하거든요. 우리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있지만,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물을 마셔본 자는 금방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언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언설이 떠났을 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무설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설전의 뒤를 넘어서게 되면은 바로 관음전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누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문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문을 통해서 내려가는 데는 극락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그 장소죠. 이 6개의 계단을 자세히 보시면은 계단이 똑같이 6개가 다 차 있는 것이 아니라 2계단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그냥 나머지 그 5가지는 똑같은 계단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 법장비구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법장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원행의 숫자가 48가지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48개의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은 풀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분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내 추억의 영상을 60분지 1초에 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문화인으로서 그런 그 아름다운 이 사연들이 다 담겨져 있고, 금동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도 참 여러분들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조각상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금동 반가사유상을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는 깨달음의 미소거든요. 그 입가에 완전히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미소가 보일 듯 말 듯한. 근데 이걸 어떻게 새로 이렇게 만드냐고. 그림으로도 못 만들 텐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했던 실존 철학자가 일본에 가서 그
보살상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이 에스포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이다. 근데 그 양반도 그게 한국 사람이 만든 건 모르고 죽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한국 불교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으라면은 역시 고려대장경의 완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려대장경은 세계의 고려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목판대장경으로 제일 처음에 시도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송나라 때 만든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만든 것이 거란장경, 거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대장경이 전부 몽고의 병난으로 불타버려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걸 완성시킨 민족이 우리 고려민족입니다. 우리 고려민족이 만든 초조대장경도 역시 몽고의 병난으로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보시는 건 제조대장경입니다. 고려 고종이 완성시켰던 위대한 걸작품인데 이것도 또 제가 한번 담겨 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그 보물 중에 보물인데 여러분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 기억하시죠? 그 양반이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한국에 오자마자 고려대장경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가서 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게 강화도에서 어떻게 만들었고 뭐 쭉 했더니 이분이 신부거든요. 목에 커다란 십자가를 걸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제 말이 다 끝나자마자 합장하고 장경각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 그랬더니 이 고려대장경은 지금 정 교수 설명을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보배일 수만은 없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폭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역시 시인이고 소설가라서 그런지 말도 멋있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참 아름다운 그런 이 위대한 것들이 바로 우리 고려대장경이었다. 그리고 조선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국가의 시책 자체를 억불숭유로 내걸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국가관을 가졌기 때문에 불교가 상당히 위축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선의 불교 얘기했을 때에는 역시 서산과 사명의 의승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불교 원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불살생을 지켜야 되는 승려로서 살생을 용인하는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사유리광 본원경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보면 피할 수 없을 때 살생을 용인하는 몇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외적의 침입을 조국이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창검을 들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살인 강도와 같은 천인무도할 도적들이 날뛸 때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살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살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양심에 거리낄 게 없을 때에는 살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의 의승군 활동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또 그 당시가 해군에서의 이순신 장군 승리 이외에는 육군은 완전히 지리멸렬이거든요. 뭐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전사하고 그것도 뭐 배수의 지인을 치고 전쟁터에 임한 거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적은 규모의 의승군이 거의 최초로 육지에서의 승전보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더더군다나 의승군이 나중에 이여성의 군대와 합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정말 의승군이라고 하는 부의 존재가 국가의 위난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조선 500년 동안 이어져 온 불교적인 전통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민족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에 달린 문제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발걸음을 걸어왔고 우리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민족문화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는 아셔야 되죠. 비록 지금 현재 불교는 옛날의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한국 백성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그 정서, 그것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교적인 정서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